시편 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죽은 자같이 잊혀서 마음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그릇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침묵을 지키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넘치게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 전반부 1절에서 8절 도와주세요. 근데 전 하나님만 믿어요. 여기서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이자 견고한 바위라고 선포해요. 다른 데 기댈 데가 1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산성이시고 구원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걸 알아요. 하면서 완전 주님께 올인하는 마음을 보여줘요. 2. 중반부 9절에서 13절 저 진짜 힘들어요. 여기는 다윗의 고통이 완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육체적 고통, 눈과 영혼, 몸까지 다 쇠약해지고 기력이 없어졌다고 해요. 요즘 말로 번아웃 제대로 온 거지요. 정신적 고통, 슬픔과 탄식으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멘탈이 바사삭인 상태. 사회적 고통, 대적들한테 욕을 먹고
이웃이나 친구들도 자길 피한대요. 죽은 자처럼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자존감도 엄청 떨어진 상태인 거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랄까요? 한마디로 심신이 지치고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을 토로하는 겁니다. 3. 후반부 14절에서 18절. 그래도 난 주님뿐 건져주세요. 그렇게 한탄을 실컷 했어도 다윗은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선포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부분이 완전 핵심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찐 믿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교만한 입술들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지요. 4. 마지막 19절에서 24절. 역시 하나님, 모두 주님을 믿어라. 여기는 갑자기 분위기 반전. 다윗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탄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자기가 망했다, 주님께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고백.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되갚아 주신다. 라고 선포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부여하는 걸로 마무리해요. 결론적으로 시편 31편의 핵심 의미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솔직한 고백과 탄식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찐으로 믿는 자들의 찐 피난처이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분이시라는 것. 힘들고 지칠 때 이 시편을 읽으면 뭔가 위로도 되고, 아, 나만 힘든 거 아니네.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극복했잖아. 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은 죄 고백이 해방이자 축복이라는 찐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끙끙 앓으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고백의 치유력과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겁게 소리내어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의 심정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가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땅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다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을 위하여 말을 의지함은 헛되며 그것이 큰 힘이 있어도 구하여 내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시편 33편은 작가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크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축복이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1. 찬양으로 시작. 1절에서 3절 맨 처음부터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외치면서 시작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는 겁니다. 악기, 수금, 10줄 비파를 동원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지요. 그냥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자는 겁니다. 2.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 4절, 5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다고 해요. 특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을 강조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거지요. 3.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6절에서 9절. 이 부분은 완전 대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보여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입김 한 번으로 별들이 생겨나고 바다를 모아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견고히 선다는 거지요. 이런 능력 앞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4.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10절에서 12절. 여기선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줘요. 열방 나라들의 도모 계획을 폐하시며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들의 계획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대대로 이어진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5.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5절. 여기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해요.
마치 CCTV처럼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의 마음을 다 지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거지요. 6. 인간의 힘의 한계와 하나님의 보호 16절에서 19절. 여기서는 인간의 힘의 한계를 보여줘요. 많은 군대나 힘센 용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말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도 헛되다고 해요. 대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은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7. 신뢰와 소망의 고백 20절에서 22절. 마지막으로 시편 작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고백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나요. 결국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에 있다는 거지요. 요약하자면 시편 33장은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인간의 힘과 계획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진정한 안전과 기쁨을 누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의 핵심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 1절에서 7절.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후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라고 시작하는 게 찐 의미가 있지요. 특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거 완전 실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진짜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지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을 친다는 의미인데 이게 다윗의 실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론 혼자 도망다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의 초대 8절에서 14절. 이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인데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설명만 들으면 모르지만 한 입 먹어보면 바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지요.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특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라는 표현이 재밌는데 숲속에서 제일 강한 사자도 배고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짜로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11절에서 14절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인생 조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가 안 원하겠어요? 다 원하지. 그러면 뭘 해야 하냐?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겁니다. 진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지요. 3.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15절에서 22절. 마지막 부분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요. 특히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찐 감동인데 마음이 부서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19절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는 말도 현실적이지.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지요.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도 해석되기도 해요. 시편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끝나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34편은 극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간증이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 상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